기도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어제 4장의 기록을 통해서 하늘 보좌의 모습을 보았죠. 하늘에 보좌가 있었습니다. 그 보좌는 비어있는 것이 아니고 그 위에 앉으신 이가 있었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모양은 벽옥과 같고 홍보석 같았다. 벽옥 같고 홍보석 같다.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벽옥은 아주 하얀 걸 이야기하고 홍보석은 빨간 걸 이야기하는데 벽옥 같고 홍보석 같으면 어떤 걸까? 하얗고 빨갛고 그런 건가? 이제 그러니까 뭐라 그랬어요?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죠. 그죠? 현실적으로 그대로 재구성하면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언어가 하나의 묵시적 언어이기 때문에 그 의미를 새겨서 알아듣는 것이지 그걸 그대로 현실 언어로 바꾸면은 안 되는 말씀이다 하는 말씀 드렸습니다. 보좌에 무지개가 탁 둘렀는데 무지개가 보좌 앞에 쫙 둘렀는데 그 무지개가 녹보석 같았어요. 여러분 녹보석 같은 무지개 그릴 수 있어요?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런데 그게 그 영광을 그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또 보좌에 둘러있는 24보좌가 있었는데 그 보좌들에는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아 있었다 그랬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났고 그 보좌 앞에 불이 켜진 등불 7이 있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7 영이라고 그렇게 요한이 밝혔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드가 쫙 펼쳐져 있었고 보좌 주위에 4 생물들이 있었다고 그랬죠. 그 앞뒤에는 눈들이 가득했고 그 생물들의 모양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았고 각각 6 날개씩 달고 있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보좌에 앉으신 이를 찬양하더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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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찬양을 했단 말이죠. 그들과 함께 또 24 장로들도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 관을 벗어드리며 찬양을 했는데 주 우리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쓰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고 찬양하는 그런 모습, 그 하늘 보좌의 모습, 그 모습을 어제 4장에서 우리가 쭉 살펴봤습니다. 이제 오늘 5장은 하늘 보좌에서 본 또 다른 한 장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바로 그 자리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또 다른 한 장면을 봤는데 뭔가 하니까 요한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벽옥 같고 홍보석 같아 보였던 그 보좌 위에 앉아 계시는 분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다. 어떤 사람은 두루마리를 두루마기라 그래요. 두루마기는 뭐 하는 겁니까? 두루마기는 겉옷, 그죠? 겉옷 위에 덮어 있는 게 두루마기고, 두루마리 왜 두루마리냐? 이렇게 둘둘둘둘 길다랗게 종이를 길다랗게 만들어 가지고 길게 만들어 가지고 감아놓은 다음에 보관할 때 줄줄줄 이렇게 그렇게 감아 둥그렇게 좀 감아놓은 통이 이만한 게 있어요. 이만한 게.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사용하는 성경책 보니까 두루마리 크기가 한 이만해요. 높이가 이만하고 굵기가 한 이만큼 됩니다. 이런 게 두루 감아가지고 이걸 이렇게 펴고 이렇게 읽는데요. 두루마리입니다. 두루마리.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두루마리는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 그랬습니다. 1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보매 보좌에 앉으신 이 오른쪽에 뭐가 있다? 두루마리가 있으니 안팎으로 썼고 7인으로 봉하였다. 여러분 이 두루마리는 오늘날 우리식으로 말하면 뭘까요? 한자인데 그렇지 책입니다. 그의 오른손에 뭐가 있었다? 책이 있었다 이런 말입니다. 책을 쥐고 계셨다. 그의 오른손에 책이다. 오른손에 책이 들려 있었는데 보통 두루마리는 안쪽에만 기록했는데 요한이 본 그 두루마리 안팎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빽빽하게 남김없이 다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에스겔서에 물론 그와 비슷한 이미지가 등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빽빽하게 남김없이
다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은 7인으로 봉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그 인을 떼기 전에는 아직 누구도 볼 수 없는 것이다, 이런 말 아니겠습니까? 인봉해놨단 말이죠. 인봉되어 있으니까 비밀이다 하는 말이고, 그 인이 떨어져야 볼 수 있다, 비로소 그 내용이 뭔지 알 수 있다, 이런 이야기겠죠. 봉해져 있는 그 두루마리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는지 우리가 이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2절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봄에 힘 있는 천사가 큰 음성으로 외치기를,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냐. 힘 있는 천사가 우렁찬 목소리를 외쳤습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우렁차게 한번 해볼래요, 여러분? 누가부터 시작. 아따 참 우렁차다. 내가요, 내 목소리 좀 크잖아요. 거기다가 마이크 대고 과음을 지르는 게 내 특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지금 목이 가버려가지고 소리를 못 지르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라 하는데 그래밖에 안 됩니까? 다시 해봅니다.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시작. 예, 이제 조금 하는 것 같다. 예, 천사가 큰 소리로, 우렁찬 소리로 그렇게 외쳤단 말이에요. 누가 그 두루마리를 펴며 그 인을 떼기에 합당하냐 하고, 이제 마치 누구를 찾듯이 말이에요. 누가 이 인을 떼겠느냐 하고 고함을 지른단 말이죠. 자, 누가 이 책의 내용을 볼 수가 있으며 누가 이 계획들이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에요. 누가 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게 할 수 있느냐. 3절에 보면은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능히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그런데 천사가 그렇게 고함 지르는데 아무리 봐도 하늘 위에나 땅 위에나 땅 아래에, 이 표현은 온 우주에, 온 피조 세계에, 온 세상에, 우주적인 온 피조 세계에 아무리 봐도 이 두루마리를 펼 수가 없다, 펼 자가 없다 하는 겁니다. 펴거나 그 내용을 보거나 할 자가 없더라. 피조물 가운데에서는 그 누구도 그 내용을 볼 자가 없다는 뜻입니다. 피조물은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를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어떤 천사라도, 대단한 천사라도 보지를 못하고 그 누구도 보지 못합니다. 그 계획대로 또한 집행할 자격자도 없다는 말입니다. 4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어떻게 했다고요? 크게 울었더니, 요한이 울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그 하나님의 계획을 보거나 집행할 자가 없어서 요한이 울었다, 크게 울었다. 여러분, 인간은 여기서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인간은 참 울 수밖에 없는 존재, 울 수밖에 없는 존재. 인간의 한계에 부닥치면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 앞에서 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그 울음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거예요. 그 울 수 있어야 돼요. 끝까지 눈물 안 흘리려고 그냥 독한 마음을 품고 그냥 그렇게 눈물 안 흘리고 한번 눈에 힘을 줘가지고 그렇게 한번 살아보겠다고 바둥바둥 하는 그거 좋은 모습 아닙니다. 옳은 모습, 아름답지 않아요. 예. 정말 힘겨울 때 우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힘겹거든 우시기를 바랍니다. 우세요. 하나님 앞에서. 예, 하나님 앞에서 울어도 괜찮습니다. 그렇게 이 요한이 크게 통곡했다 그러잖아요. 크게 울었어요. 한계 앞에서 우는 울음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면 해결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그 긍휼을 구하는 눈물입니다. 더 이상 어찌할 수 없을 때 우는 울음은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는 울음이죠. 인간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 앞에서 우는 울음, 그 통곡이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일 줄 믿습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를 보십시오. 정말 아무리 애를 써도 안 되는 일이 있었어요. 아무리 애 써도 안 되는 일이 너무너무 가슴 아프고 너무 힘들었어요. 그래서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아뢰었다. 이렇게 통곡하며 펑펑 울면서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 말이죠. 여러분, 인간의 한계, 피조물의 한계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출발점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위대하심이 드러나는 시작점입니다. 그 한계를 인정하고 주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 주 앞에서 통곡할 줄 아는 자, 은혜를 입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울 수 있는 영성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인간의 한계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통곡할 줄 아는 그런 영성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피조물들 중에서 그 누구도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았을 때에 요한이 통곡했습니다. 그랬더니 5절에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하더라. 이런 말이 들렸어요. 여기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되는데 번역이 잘못되었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가 이렇게 번역은 좀 그게 맞습니다. 장로 중에 하나. 장로가 사람인지 사람 아닌지 이게 정확하게 알지도 못하고 아마 이렇게 번역한 사람이 이거는 24장로는 사람일 거다 이렇게 확신했나 봐요. 그래서 장로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번역해 버렸는데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한 사람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나가 자, 장로 중에 하나가 내게 말해 울지 말라. 먼저 울지 말라 이렇게 위로했습니다. 그 슬픔을 달래주었습니다. 해결책이 있다는 것입니다. 해결책이 있다. 하나님 앞에서 울고 통곡할 때 천사가 여러분을 위로할 것입니다. 해결책을 말해줄 줄 믿습니다. 문제를 풀어갈 길을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가 말한 해결책이 뭡니까?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있다. 이것을 떼실 리가 있다. 이 인을 떼실 리가 있다. 보고 집행하실 리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유다 지파에 뭐라 그랬습니까? 유다 지파의 사자일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일까요? 유다 지파의 사자일까요? 사자는 뭐고 사자는 뭡니까? 사자는 뭐예요? 참 우리말 어렵다. 네. 사자는 뭐예요? 예? 물건 사는 거 좋다. 물건 사는 거, 예, 사자. 예, 감사합니다. 즐겁게 해주셔서. 예. 물건 사는 거, 예. 사자. 유다 지파의 사자 하면 뭡니까? 유다 지파 사자고요. 자, 사자. 사자는 뭐예요? 사자는 동물. 예. 여기 유다 지파의 사자입니다. 사자. 라이언. 사자예요. 동물이에요. 레온이라는 단어인데 헬라말 레온, 영어 라이언.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오셔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신 그리스도 예수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셨습니다. 유다 지파의 사자 하는 말은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고, 다윗의 뿌리 하는 말은 이사야 11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나중에 찾아보십시오. 예수님은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하고 선언하셨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와 부활로 죄를 이기고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사탄을 이기셨다 말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이 그 두루마리와 7인을 떼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앞으로 진행되는 계시록 말씀을 읽어보면은 그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은 장차 일어날 일들에 관한 것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미래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실 수 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하나 인을 떼시면서 한 가지 한 가지 집행하실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장로가 말해준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요한에게 또 무엇이 하나 탁 보였는데 6절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에 있는 네 생물과 또 24장로들 사이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어린 양이 서 있는 것이 보였어요. 유다 지파의 사자, 그리고 또 다윗의 뿌리, 그가 이를 떼기 합당하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이야기 듣고 딱 보니까 한 어린 양이 거기에 서 있는 것이 보였다. 이러면 한 어린 양이 바로 그 어린 양이 그 아니겠습니까? 그 유다 지파의 사자요, 다윗의 뿌리가 아니겠습니까? 한 장로가 말해준 그 내용에 유다 지파의 사자, 이기신 왕, 동물의 왕인 라이언, 이기신 왕, 있는데 요한이 보게 된 그 한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말은 라이언이었는데 사자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기신 왕이요, 사자요,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한 어린 양이 거기에 있다. 어린 양이, 그것도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일찌감치 잡아먹힌 어린 양, 이런 말 아닙니까? 자, 사자와 어린 양은 정반대의 이미지입니다. 그렇죠? 사자하고 어린 양은 정반대의 이미지예요. 이기신 왕과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죽은 양, 죽이심을 당한 어린 양, 이거하고는 이제 또 이것도 정반대 이미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이 두 이미지를 다 가지고 계신 분이에요. 참 오묘합니다. 너무너무 오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메시아는 바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가지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당시에 유대인들이 많이 헷갈렸어요. 예수님을 과연 메시아로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헷갈리게 된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기들은 생각하기에 이기신 왕, 아주 대단한 능력자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거든요.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잡히고 십자가에 달려 죽을 메시아는 상상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알쏭달쏭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이 두 가지 이미지를 다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은 왕이시면서 종의 모습으로 오신 분이십니다. 다스리시는 분이시면서 그는 섬기시는 분이셨던 거예요. 예수님은 섬김으로 다스리셨고 종의 역할을 하시는 왕이셨습니다. 종의 역할을 하시는 왕. 그리고 죽으심으로 부활의 영광을 얻으신 분이십니다. 죽임을 당하심으로 사망 권세를 이기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사자이시며 어린 양이셨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을 닮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섬기는 왕이 되어야 합니다. 섬기는 자가 큰 자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명심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으로 사는 진리를 깨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임을 당함으로 이기는 진리를 깨닫고 날마다 죽는 자리에 내려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았던 그 어린 양의 모습, 그 어린 양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가장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아 보였던 거죠. 일찍이 죽임을 당한 어린 양. 그리고 7뿔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뿔은 힘을 상징하는 겁니다. 7뿔은 완전하신 능력과 권세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7눈이 달려 있어요. 양 상상해 보세요. 뿔이 7개 달렸어요. 눈도 7개 달렸어요. 이 괴물이지 양인가 이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현실의 언어로 치환해 가지고 현실적으로 그렇게 생겼을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면 안 되는 거죠.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 언어가 아니라 묵시적 언어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묵시적 언어와 표현은 현실 속에서 그대로 그려낼 수가 없어요. 그대로 모양을 구성할 수도 없습니다. 또 그렇게 할 필요도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상징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것의 의미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입니다. 7눈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 눈들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하나님의 7 영이더라.
이렇게 요한이 바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영이더라. 요한은 그 어린 양의 일곱 눈들을 보자마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성령임을 직감했던 거죠. 그것이 바로 묵시의 세계입니다. 어린 양의 눈이 된 하나님의 성령은 온 땅에 보내심을 받았다고 합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이여, 일곱 영 되신 성령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오신 줄 믿습니다. 온 땅에 보내심을 받은 일곱 영이더라, 그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후에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있는 등불이고 뿐만 아니라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눈입니다. 앞에서는 하나님 보좌 앞에 있는 등불, 일곱 등불로 나타났지 않습니까? 그 등불은 곧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그렇게 했는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그 일곱 눈, 그것은 곧 일곱 영이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성령께서 예수님을 증언하시며 예수 믿는 사람들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7절 보면 그 어린 양이 나와서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그 오른손에 있는 그 두루마리를 취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으로 묘사된 예수님이 하나님의 그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으셨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 계획을 이제 집행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집행하시려고 하는 거예요. 이어서 8절 이하에 보면은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두루마리를 가지신 어린 양 앞에 엎드렸습니다. 그들은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대접을 가지고 어린 양을 찬양합니다. 우리 8절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 향은 뭐라고요? 성도의 기도들이라 그랬습니다. 성도들이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하면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나라가 임하옵시며 주께서 가르치신 기도대로 날마다 주의 나라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아름답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면 그 기도가 향과 같이 하늘로 올라간다. 그리고 그 향은 하나도 남김없이 주님께 드려진다 하는 그림 언어입니다.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그대로 고스란히 담겨져서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그림 언어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그림을 상상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시길 바랍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가 하나의 기도의 향기가 되어서 그 향기가 하나님 앞에까지 도달한다. 땅에서 성도들이 울부짖는 기도는 하늘에서 향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 받으십니다. 그리고 그 모든 기도를 연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40일 동안 매일 아침마다 하나님 보좌 앞에서 기도의 향기를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그것은 하나도 남김없이 하늘 보좌로 올라가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 드려지게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는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어린 양께 찬양합니다. 그들이 노래한 찬양의 내용을 보십시오. 9절과 10절 어떻게 찬양했는지 내용 한번 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아멘.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다고 찬양합니다. 주님이 그 인봉을 떼시기에 합당하시다. 예수님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실 분이라는 그런 찬양이고 노래입니다. 본문에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한 후에 그 이유를 나타내는 접속사 호티가 원래 있습니다. 원래 그 단어 원어에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뒤에 나오는 말이 합당하시도다 하고 뒤에 나오는 말이 이래서 그렇게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다 이런 말. 왜냐하면 그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절과 10절 이제 거기 또 계속 보면은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하는 이 말을 여러분 조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일찍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그 피로 사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물건을 사는 겁니다. 이거 물건 사는 거예요. 그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셨다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제사장이 되게 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 드리셨다. 사서 물건을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다. 하나님의 것이 되었다.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런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어린 양의 희생적 죽음 때문인 줄 압니다. 그 피의 대가로 우리가 생명을 얻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요. 우리가 받는 복 가운데 가장 큰 복이지 않겠습니까? 나를 피로 값주고 사서 하나님의 것으로 만들어주신, 하나님께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 그리고 그 뒤에 10절 끝에 보니까 우리로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제 주님이 인봉을 떼시면 우리가 땅에서 왕노릇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왕노릇 하다라고 번역해 놓은 단어는 이제 통치하다, 다스리다, 이런 말입니다. 다스릴 것이다. 그들이 땅에서 다스리리라, 다스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통치하다, 다스리다.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적 죽음으로 그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자로 살게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나중에 무엇을 만들었어요? 모르겠어요. 착해요. 자,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후에 맨 나중에 뭘 만들었어요? 그렇죠. 사람을 만들었죠. 사람. 그 사람을 만들고 하는데 이 사람들에게 이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고 정복할 권세를 주셨어요. 그것이 창세기 1장 28절에 나와 있는 다스리고 정복하라 하는 그 축복의 말씀 아닙니까? 이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제사장이 된 교회와 성도들에게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입니다. 다시 잃어버린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잃어버린 그 왕권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땅에서 왕노릇하는 성도, 주와 함께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성도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의 왕권, 우리의 통치권을 어떻게 행사해야 하는가? 그리스도께서 종의 모습으로 섬기시던 왕이었던 것처럼 우리도 종의 모습으로 섬기며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미 왕권, 그 통치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한 것은 아닙니다. 주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완성하실 때에 우리의 왕권도 우리의 통치권도 완성될 줄 믿습니다. 자, 그 찬양은 이제 내 생물과 24장로들뿐 아니라 수많은 천사들로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11절과 12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사가 몇 명이 됩니까? 거기 보니까 천사가 몇이나 됐어요? 그 수가 만만이요 천천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몇 명이라는 말이겠습니까? 이 표현은요, 숫자 세 보고 몇 명, 천, 만만, 천천 보자. 그러면 몇 명인가? 이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뭡니까? 어마어마하게 많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것을 강조하는 표현이죠. 수많은 천사들이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서 있었는데 그들이 큰 소리로 찬양했습니다. 그 찬양 소리 얼마나 우렁찼겠습니까? 수많은 천사들이 그렇게 찬양했습니다.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그랬습니다. 천사들의 찬양도 그 주제는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리스도, 그러나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그 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물결은 더 확대됩니다. 온 우주에 퍼집니다. 13절과 14절이 그 이야기입니다. 찬양의 물결이 온 우주로 퍼져가는 것을 이제 보게 되었단 말이죠. 내가 떠들이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 바다 위에와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시니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 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자, 이런 광경을 보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5장 말씀의 주인공은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입니다. 모리아산으로 이제 땔감을 지고 산으로 올라가면서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그 물은 내용이 뭡니까? 아버지, 땔감은 여기 가지고 가는데 어린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고 물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탈출하던 날에 그 밤에 집집마다 생명이 하나씩 죽었습니다. 그게 뭡니까? 어린 양. 어린 양 생명이 하나씩 죽었어요. 그 어린 양의 죽음 때문에 백성들은 그 어린 양이 죽은, 그 생명이 하나씩 죽은 그 집들은 전부 살아서 이 애굽에서 탈출, 해방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면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유월절 음식으로 마지막 저녁을 잡수시고 출애굽을 기념하는 유월절에 그 유월절 음식을 잡수시고 잡히셔서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어린 양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심으로 그 피로 값주고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리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것이 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이 되었고 영원토록 주와 더불어 왕노릇 할 자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른손에 들려진 그 두루마리를 펴고 그 인을 뗄 수 있는 자는 오직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분이시라. 예수님이 7인을 하나하나 떼시면서 하나님의 심판과 구원을 집행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찬양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치신 주님, 그 주님의 교훈을 따라서 날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하여서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도의 향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우리 가정에, 이 사회에, 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그 일을 위해서 달려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 구원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간절히 찾으며 주 앞에 간구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향기가 하늘 보좌에까지 상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통곡을, 우리의 눈물을, 우리의 울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시고 우리 바로잡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앞에 간절히 주님을 찾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